아멘. 저는 오늘 성은현 집사님이 이렇게 울 줄 몰랐어요.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쳤는데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계속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물론 고백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들을 정죄할 만한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밝힌 사람과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우리 집사님은 이번에 소령 진급에서 탈락했어요. 아이들을 또 계속 낳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군단 사령부에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관이나 동료들이 그럼 군단에 거기 가라. 자리가 이번에 났다. 군단에서는 계속 진급자가 나오니까 1년만 눈 딱 감고 대구로 내려가라. 그렇게 권면을 많이 받고 고민하던 중에 기도하면서 대구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속 머물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귀한 여종에게 귀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로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분과 전능하신 분과 내가 대화하고 느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교제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는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또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한 권면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권면과 권면의 말씀 사이에 있는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당황하는 우리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2절부터 14절은 사실은 어찌 보면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권면의 말씀이 잘 이어지고 있다가 엉뚱한 말씀이 탁 튀어나왔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계속 써내려 가면서 무엇인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기본 진리를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앙 상태가 점검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전혀 쓸모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도 깨달을 수 없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도 생기지 않는 그저 사문화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깨달고 믿어야 될 기독교의 기본 진리 3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기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 권면의 말씀 뒤에 숨겨진 이 세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반드시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으십니까? 1부 때보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죄가 이미 사함 받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냐는 질문에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제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죄가 사함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용서함 받는 확신에 대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 받았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다고요?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흘리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어떤 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든지 그 방법을 통해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도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용서에 대한 교리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선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죄감밖에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동사의 시제가 뭡니까? 미래형입니까?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즉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조금 더 수련을 하고 조금 더 말씀을 읽고 조금 더 기도를 하면 이제 조금 더 무장을 해서 악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죄를 이긴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승리한 군대에 소속한 군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의 군사라고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적과 마주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나를 유혹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알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대언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대언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건 보혜사하고 같은 의미예요. 옆에서 도움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대언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옆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요.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관건은 뭡니까?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는구나, 유혹에 빠지는구나, 음란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탐욕에 빠지는구나가 아니고 사단을 이기시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죄를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만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룬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만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죄에 지고 마귀와 싸움에서 진다면 그건 다 이루신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에 의해서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힘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요? 미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형제를 사랑해요?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강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와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르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그 전쟁을 정말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 줄 아십니까?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상륙작전을 통해서요,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프랑스가 회복되고 독일 본토까지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 제2차 대전은 어디에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와의 싸움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이외에는 다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외의 모든 전투는 뭡니까? 이긴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는 우리,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마다 이김을 얻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야 돼요.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죄를 이기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언제 부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0.1%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청하지 않습니다.
옵션으로 청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성은연 집사님은 이 결혼할 때 지금의 남편이 믿음이 있어서 본인이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믿음이 있는 남편, 교회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결혼을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간증한 것 같이 부모님들의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육사 나온 남편을 선택함으로 내가 그 컴플렉스가 만회된다는 생각이 아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삽니다. 지금의 나의 불행이, 나의 어려움이 배우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날 낳으신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은 미쳤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감추어진 죄, 야망, 욕심,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잖아요, 우리 하은이가. 그래야 나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우리의 가정이 지켜집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지켜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책임 못 져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믿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에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들은요, 정말 어려운 계명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죄 가운데 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형제를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이 계명들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명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정죄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확신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계명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서 정말로 멋지게 살아라고 하는 길이고 진리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죄로부터의 승리를 통하여 나도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님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부모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빠를 기다리긴 하지만 사실 아빠보다 선물을 더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해서는 아비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요,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손에 들린 선물보다는 궁극적인 완전한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꼭 이루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과의 사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선포된 3가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져야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진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믿어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